안녕하십니까? 네,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부서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못 나왔는데 다들 잘 다녀오셨죠? 저희도 거제에 가서 아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근무라서 못 나왔는데 이렇게 3주 만에 나와보니까 바뀐 게 많네요. 이렇게 새로운 예배 찬송가와 그리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쉬는 시간. 이전에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거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마셔도 10분 남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그 시간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계속 새로운 생명들이 더해지고 있고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새벽 이슬 부서인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새벽 이슬에서 부서 이름을 하하하 이 부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달아 태어난 아이들 이름이 하유리, 하준이, 하유리, 하준이, 하윤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하하에서 저희 부서가 웃음이 끊기지 않는 부서다 해서 하하하 부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태어나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이들 키우는 자매님들이 힘을 내어서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골목대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골목대장이 혹시 뭐죠? 골목대장은 말 그대로 그 골목에서 대장질하는 아이를 골목대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빗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골목대장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골목대장은 동네에서 자기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에게 자기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권력을 장악해서 그 일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를 그런 막강한 권력을 골목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아이를 골목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아이 하면 되는데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골목대장이 권력을 골목에서 장악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이거 진짜 좋은 방법 같은데 어떤 방법입니까? 혹시 어떻게 장악당하셨나요? 어떻게 장악당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장악해 보셨나요? 어떻게 합니까? 코피는 봉호 형제님은 그렇게 장악하신 것 같습니다. 코피를 내어서 골목을 장악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주먹을보다는 부모님의 재력을 이용한 무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이들은 뭐에 약하죠? 먹는 거에 약합니다. 먹는 거 앞에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아이, 막 우는 아이도 주머니에 뭔가 손을 놓고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먹는 게 약한데 이 골목대장이 아이들을 장악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이라든지 아니면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새로 나온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냥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해서 자기 집까지 개방해버리면 자기 집을 개방했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것까지 사다 줘버리면 그 골목은 그 아이의 손에 완전히 장악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발버둥 쳐도 그 아이가 야 우리 집에 갈 사람 하면은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당해보신 적도 아니면 경험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를 골목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목대장에게 당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골목대장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해도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요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욕심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사탕 먹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로봇 같은 거 만지고 놀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남의 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 이런 아이는 골목대장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탕을 흔들어대도 우리 집에 가자 해도 엄마가 들어오라고 했어. 가버립니다. 자기 수하에 아무리 두려고 해도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 골목대장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갈로 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데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표현을 보면은 그 앞쪽에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돌로 침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에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자들을 일컬으면서 그런 자들에도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골목대장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혹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표현을 영어로 된 NIV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골목대장이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같은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세상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을 같이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고백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와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의 노래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의 이 고백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 자의 이 고백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0절 읽고 교독으로 한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말씀 때는 이 앞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과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어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의 노래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연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헌금을 받았다고 하면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연보를 받았습니다. 그 연보를 받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부분을 이 서신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10절에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교회들도 이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왔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곳,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이었죠. 그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못 갔죠?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곳은 아시아 쪽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곳,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유럽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들른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처음 갔을 때 이 지역에 뭐가 없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워진다는 그 흔한, 그들 표현입니다. 그 흔한 회당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처음에 갔는데 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았는데 없었죠. 그런데 회당이 없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주 장사를 잘했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죠. 냇가에 있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가게 되었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처였습니다. 그 기도처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그들에게 누구요?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그들에게는 생계 수단이었고 아주 좋은 돈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밥줄이 순간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고발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잡힌 바울과 실라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에서 기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갇혀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때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갇혀있던 이 감옥은 찬송을 부를 만한 그런 여건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요즘 감옥소 뭐 어디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거 보면은 인권이 취약하다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보다 더 취약한 감옥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이 감옥입니다. 등이라고는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 벌레들이, 이 중동의 이 벌레들이 타고 들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그러한 장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 찬양을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본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먼저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번쩍 눈을 뜨면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었던 이 빌립보 성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 지역인 베레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갔다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사도 바울이 감금되고 로마로 후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로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보내어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그들 가운데 신실한 한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줬다는 이 선물, 여기에서 선물로 표현해 드리는데요. 연보 같습니다. 연보와 필요한 것들인 것 같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기쁜 마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이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방금 이 들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이때 당시에는 SNS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발달하지 않았죠. 모든 통신수단과 모든 연락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인편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금방 전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때 당시로는 물건 같은 게, 배달 같은 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재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뻐한다는 표현 앞에서 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 앞에 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크게 기뻐한다는 이 크게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은 메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갈로스. 좀 듣기 거부갈 수도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메갈로스라는 이 뜻은 혹시 메가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가톤. 그다음 메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메가 어디에 사용되는 단위죠? 데이터 같은 걸 사용할 때 몇 메가야? 몇 기가야? 이렇게 할 때 메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제일 처음에 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사용하죠. 이 메가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이 1에다가 100만 배 이상을 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100만 배 이상의 어떤 것을 사용할 때 메가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었을 때
그 폭탄의 급을 무슨 급이라고 합니까? 메가톤급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기쁨, 엄청난 이것을 사용할 때 이 단위를 메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쁨이라는 이 기쁨 앞에다 메가라는 걸 사용했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이 메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기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다. 나 너무 기쁘다라고 이 표현한 게 마치 빌립보 성도들이 돈이었는지 이런 연보를 보내줘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 정말 가난했는데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살 것 같다 해서 내가 정말 이 메가톤급으로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일까요? 아마 제가 만약에 이런 거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이렇게 돈 갖다 주면 메가톤급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않았을 것 같다는 이 이야기가 뒤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또 이야기가 되는데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났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싹이 났다라는 이 다시라는 표현 속에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까 본문을 읽었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2번 나에게 쓸 것을 보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보니까 중간에 끊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긴 것이 다시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생각해서 이것이 다시 되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계속 하고는 싶었지만 너희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였지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 도중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11절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니네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준 것이 내가 메가톤급으로 기쁘다고 이 이야기한 것이 내가 가난하고 빈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봤다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어떤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견딜 줄 아는 일체의 뭐를 배웠다고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주먹을 쥐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주석을 한번 찾아봤는데 D.L. 무디가 쓴 게 아니라 D.L. 무디 학교에서 이 편집한 D.L. 무디 성경에 보면 이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 자족인데요. 이 자족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야 하는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내가 어떤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인간적인 것, 즉 내가 날 때부터 이런 모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태어나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천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얻어지는 초자연적인 것이다라고 D.L. 무디 성경 주석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석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한 이 표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이 이 주석 내용과 이 주석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성도님들도 생각이 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결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체의 비결은 사도 바울 스스로 이 태어나서부터 천성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체를, 이 비결을 배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구절은요, 이 4장 13절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익숙한 구절입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유명한 구절이 몇 개 있죠. 큰 식당인 같은데, 교회에 좀 다녀봤다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이 문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몇 개가 있죠.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게 뭐 이런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또 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끝이 장대하리라. 또 여기 오신 이곳에 모든 이에게 평화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죠. 근데 이 문구들이 정말 이것을 알고 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본뜻에 충실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이러한 표현을 아까 아침에도 썼는데 똑같이 쓰겠습니다. 대박을 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던 이 배경 속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좀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다르게 사용해서 대박을 친 경우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분인데 자식에게 이게 이렇게 세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분이죠. 조 무슨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트라는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능력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다 이야기했죠. 자기가 왜 이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지, 그 일체의 비결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필요해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서 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유행했던 한 그 다이빙 선수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이빙 선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디딛고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모으게 걸었는데요. 그 다이빙 선수가 계속 주문처럼 외웠던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이 순간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초자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풍부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궁핍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천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풍성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선물을 보내줬지만 그 선물이 내가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 원동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풍부에 처해도 빈궁에 처해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궁핍한 것도
풍부한 것도 그분께서 다 허락하셨고 그분의 주권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보내주든 보내주지 않든 내가 지금 이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처한 이 상황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부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서 늘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풍부한 가운데서 내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 기분이 혹시 어떻게 변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궁핍한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이 너무나 싫고 너무 화가 나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잘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풍부에 처해도 제가 궁핍에 처해도 제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저러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는 이것이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처음에 10절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신의 이런 만족의 자족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선물 보내준 게 뭐 사도 바울이 큰 아무 그것도 아닌가? 라는 이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표현 같은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 괴로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것들이, 나를 기억하고 보내준 그 건물들이, 그 연보들이 여러분들이 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 교회에 있지만, 지역 교회에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연보가, 그 선물이 여러분들이 나의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죠.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언급하는 게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겁니다. 내가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갔는데, 그 지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이 나를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서 나한테 선물을 보내준 거 나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줬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니네들 밖에, 빌립보 교회 밖에 그것을 한 교회가 없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떠나갔습니다. 계속 다른 지역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 거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3차 때 물론 한 번 더 들리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과 그렇게 원활하게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연보를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필요한 것을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음 사역에 너희가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15절에는 이런 것들의 복음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없었는데 16절에는 너희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저는 2가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가난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동참했다. 가난한 가운데서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 주석들을 지져보니까는 빌립보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이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것은 여분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연보를 모아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물질적으로 교회 사역이나 어떤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넉넉하지 못하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연보한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했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풍족한 가운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과부가 냈던 이 2렙돈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없는 가운데 자기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우리가 선교지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에게 교훈받을 때 2번째 사항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는데 어떠한 자세로 동참했는가 하면 성실하게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밴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 만약에 우리 팔공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어디 선교지를 갔다면 그 형제님께서 밴드에다가 근황을 사진이라 해서 올리면 우린 당장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근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것이 기회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이 연보를 통해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번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성실함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구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로하는 자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뭘로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성실함으로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선교사의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선교사의 어떤 이런 것들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성과를 내서 본 교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하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오는 이 후원금이 떨어질까봐 이것을 막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고백을 이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고 그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빨리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마음이 급급한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금을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사서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 나눠주는 장면과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찍어서 본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구나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실상을 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악순환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사역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연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구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받은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느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물을 구함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칭찬들을 하면서 내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칭찬을 하면서 이제 이거 끊지 말고 계속해서 나한테 잘 보내줘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는 이러한 기도와 같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구제나 구제하는 사역에 동참하면 누구에게 이 상급이 쌓입니까? 누구에게 쌓입니까? 이것을 연보한 사람을 이게 구제 사역에 동참하거나 이 연보한 사람이 이것을 했을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되고 누구에게 이것이 쌓입니까? 이 상급이 쌓이겠습니까? 예? 이것을 한 사람에게 쌓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헌금을 냈다면 나에게 100만 원이 더 더해져서 200만 원이 나에게 더 더해지는 것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질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쌓여서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구했습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것을 보내줬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인해서 풍성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되고 그 상급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유익함을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너네들 것이 필요 없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이때 당시에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것을 영수합니다라는 이 영수증을 줄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서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나는 이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것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헌금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줬던 이 에바브로디도도 딴 데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선물을 나에게 잘 전달해줬습니다라고 보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헌금을 했을 때 공평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집행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영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 같은,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잘 받았고 내가 풍족하다. 이것을 받을 만한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러한 구박들을 하면서 주고 받은 것을 감사한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것을 바란다는 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그 모든 것 안에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이것에서 채워질 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채우실 거다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보낸 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으로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가운데 주고받는 이 모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빌립보서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이 5번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에서 오늘 이러한 교훈을 다 같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상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세상이 풍부하게 할지라도 궁핍하게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나는 그것이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꾸준하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에 성실하게 동참한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팔공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팔공로 성도들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